제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4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4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4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4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2022년 12월 2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과 그 자세한 설계 도면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하는 각종 규례와 규정들은 마치 전화번호에 나오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읽는 것과 같이 무료하고 무덤덤할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제사법과 성전 사용법, 지켜야 할 몸가짐과 행동 규칙 등은 깊은 생각이 아닌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 때에는 매우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어조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즉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약의 히브리서가 이 사실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각종 절기와 제사 제도와 규정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성이 결코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이라도 인간적 편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예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배하기 위한 방식과 장소와 날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전제, 소제와 같은 다양한 제사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소, 지성소, 번제단 안뜰, 바깥뜰, 제사장 골방 등과 같은 장소도 정해 놓으셨어요. 또한 유월절, 수장절, 초막절, 안식일, 초하루 등과 같은 날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예배 방식, 예배 장소, 예배 날을 정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매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각종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에스겔의 성전에서는 예배할 때 군주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이 왕이고 군주라 할지라도 그는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군주나 백성이나 모두가 함께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 한 주간 준비하는 자가 될 때 유일하게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통치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챙기거나 또 파당적으로 힘을 행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보고 있는 나라에서 통치자는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16절부터 24절에서는 그래서 군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주는 일반적인 지도자,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군주의 세속적인 의무들을 말한 것입니다. 먼저 군주의 토지 증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데 군주가 자신의 토지를 아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은 허용되고 증여받은 자의 기업에 편입됩니다. 군주가 신하에게 토지를 증여할 경우 즉 통치자가 자기의 토지 일부를 신하에게 하사하면
신년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군주의 아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규정은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고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자기 것만 가능합니다.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학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즉 토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그 어떤 우월한 군주의 권력 신장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 규정 사이에 군주에 대한 규정이 언급된 이유는 군주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후원했을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사라졌던 초자연적인 안내자 천사가 한참 만에 다시 등장하여 제사장의 거룩한 방과 제물을 삶고 굽는 성전 안에 있는 부엌들을 보여줍니다. 희생 제사를 위한 주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동 경로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부엌들은 백성들의 희생 제사 제물들을 준비할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부엌입니다. 이미 제사장 구역에 대한 서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충적인 기능을 합니다. 다른 주제로 전환하기 전에 성전의 정결에 대한 규례들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전용 부엌이 없었다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먹을 고기를 조리하기 위해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바깥들의 취사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겨져 제사장들이 먹게 될 거룩한 음식을 조리하는 광경을 지켜보거나 접촉하게 되어서 거룩한 음식을 경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는 별도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이러한 규례는 제사와 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는 일반적 백성들이 자신이 바칠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백성의 부엌은 길이가 40척 또 너비가 30척 크기로 성전 바깥들의 구석마다 한 개씩 4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의 부엌과 일반 백성들의 부엌을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든지 누구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규례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면 그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떤 말씀도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동을 옮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배 행위와 일상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핍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행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